자, 우리 말씀 같이 함께 봅니다. 하나님 말씀 창세기 12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구약성경 창세기 12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말씀, 함께 우리 합독으로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멘.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이 흘러 넘치게 하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넘치게 하라라고 하는 주제로 이제 두 번째 우리 같이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우리 지지난 주에는 우리 하나님의 창조의 영성, 창조주 하나님의 그 영성이 우리의 삶에 넘쳐야 된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곳에는 새로운 창조가 시작돼요. 재창조.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되고 악하고 더럽고 또 부족한 것들은 다 헐어지고 하나님이 세우시는 새로운 창조,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십니다. 그것이 창조주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창조주 하나님이 붙드시고 창조주 하나님이 도우시는 그런 인생의 모습이에요. 오늘 우리 세움교회를 계획하시고 또 땀과 눈물과 기도로 우리가 개척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세우셨으니 건물만 세우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를 이어갈 믿음의 가정들을 오늘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우시고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는 대학원 동기 하나가 이제 그 졸업을 이제 하면서 찬양 앨범을 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잠깐 홍대에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홍대에 왔다 갔다 하는 목사예요. 그래서 이제 홍대는 이렇게 젊은 사람들이 많이 가는데 제가 이제 홍대를 이렇게 즐겨 다녀요. 즐겨서. 즐겨 가는 건 아니고 가끔씩 이렇게 불러주면 갑니다. 어쩌다 한 번씩 가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 콘서트 이제 앨범 내고 콘서트 하는데 기도해달라 그래가지고 제가 잠깐 갔다 왔어요. 갔는데 그때 오셔가지고 이제 게스트로 노래하시는 이제 유명한 이제 찬양 사역자가 계셨어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하시는 이야기가 자기 아들이 초등학교 어릴 때 한밤중에 배가 아프기 시작하더니 얘가 너무너무 고통스러워하고 막 그 애가 식은땀을 흘리고 막 죽을 것 같은 그런 이제 그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지방에 살 때인데 그 너무너무 이제 그 무서우니까 그 아이를 데리고 서울에 있는 큰 병원으로 이제 한밤중에 새벽에 그 이제 차에 태워가지고 이제 달려간 거예요. 근데 여러분, 부모가 자식이 아프면 부모가 얼마나 마음이 힘듭니까? 근데 그 고통스러워하고 정말 죽을 것 같은 그 아이를 보면서 서울까지 올라가는 시간이 너무너무 힘들고 너무너무 괴롭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조금만 늦으면 죽을 것 같은, 이 아이가 죽을 것 같은 그런 이제 느낌을 가지고 제발 좀 하나님 살려주세요.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이제 서울 병원에 가가지고 이제 엑스레이를 딱 찍어봤는데 검사를 해보니까 이 아이의 배 속에 뭔가 꽉 차 있더래요. 그러니까 보니까 대변을 못 봐가지고 이제 그 똥이 꽉 찬 거예요. 그 아이의 그 배 속에. 그래가지고 이 대변을 못 봐가지고 이제 그 증상이 나타난 거죠. 그래가지고 병원에서 이제 그 의사가 관장을 이제 시켜줘가지고 그 이제 약을 투입하고 40분을 이제 기다리니까 그냥 뭐 터진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다 이제 이제 대변을 보고, 그래서 그러고 났는데 그렇게
조금 전까지는 막 죽으려고 그러고 막 이제 금방 숨이 넘어갈까 같은 그렇게 막 울고 난리를 피던 그 아들놈이 아주 언제 그랬냐는 듯이 웃고 있더래요. 뒤통수를 한번 때려주고 싶더래요. 그러면서 그 일을 겪으면서 그분이 이제 느낀 사실이 있는데 고백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그렇게 죽을 것 같이 그 순간 힘들고 그 순간 그렇게 어렵고 그 순간 그렇게 정말 고통스러운 그러한 상황, 정말 어떻게 될지 모르고 답답해서 정말 너무너무 괴로워하는 그러한 상황이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 문제일 수도 있겠더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그런 이제 경험을 했다는 거예요.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 일인데 지나가고 나면 해결해 보면 아무것도 아닌 일인데 닥친 상황에는 너무 죽을 것 같은 거예요. 당장에 막 큰일 날 것 같은 거예요. 또 한 가지 느낀 건 뭐냐면 몸 안에 쌓아놓지 말아야 될 것이 쌓이니까 그것이 독이 되더라는 거예요. 사람을 죽일 것 같은 독이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골로새서 3장 16절 말씀에 보면 우리에게 무엇이 넘쳐야 될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라. 그리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가르치고 지혜로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래서 우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넘치면 지혜가 임하고 또 사랑으로 권면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찬송이 일어나고 신령한 노래, 이거는 영적인 찬양이에요. 하나님과 교감, 하나님과 교제가 있는 노래예요. 그래서 영적인 노래들이 막 우리 안에서 막 불려 일어나고 그리고 감사가 넘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무엇이 우리 가운데 넘칠 때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넘칠 때.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이야기 가만히 보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넘치면 이렇게 아브라함과 같은 삶이 되는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정말 믿음으로 산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가고 서라고 하면 서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아브라함은 철저한 예배자였어요. 가는 곳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제단 쌓고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고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아들을 제물로 드릴 수 있는 그 믿음을 가질 정도로 아브라함은 예배자였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이 태어났고 야곱과 이스라엘 12지파, 하나님이 세우시는 믿음의 공동체, 믿음의 거룩한 백성들이 세워졌어요. 아브라함은 복을 많이 받았어요. 자녀의 복을 받았고 관계의 복을 받았고 물질의 복도 받았고 평생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을 받았어요. 어떻게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 오늘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이 그런 인생을 살아갈 만한 아무런 그의 삶에 하나님 보시기에 기쁘고 아름다운 것들이 별로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렇게 축복하셨는데 오늘 성경을 한번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우리 1절 말씀 1절과 2절 한번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자, 우리가 오늘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될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그렇게 위대한 일들을 행하셨을까? 오늘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내게 복을 주겠다.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너는 복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해 주셨거든요. 근데 어떻게 그런 일들이 일어났을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오늘 1절에 있어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그에게 들려오는 소리는 세상의 소리, 주변에 있는 친구들의 소리, 또 유행하는 이야기들, 또 가까이 지내는 가족들, 그런 이야기들이 전부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다른 소리가 들려지기 시작했어요. 그 소리가 누구의 소리예요? 하나님의 소리. 갈대아 우르라는 땅에, 미신의 땅에서 소망 없이 살아갔던 사람, 세상의 소리, 친구들의 소리, 또 다른 어떤 가족들의 이야기 속에서 이렇게 일상을 살아갔던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 소리를 들려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살던 땅은 현재 쿠웨이트하고 이라크 이렇게 접경지대 그쪽의 지역이에요. 거기는 유브라데스 강이 흐르고, 그리고 바다가 북동편에 펼쳐져 있는 해운의 그 유명한 도시, 정치적으로, 도시적으로, 경제적으로 발달한 도시, 그러한 도시가 바로 갈대아 우르, 아브라함이 살고 있었던 그런 땅입니다. 좋은 땅이었어요. 그리고 그곳은 달의 성읍이라고 불릴 정도로 이제 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태양신을 섬기고 별의 신을 섬기고 하는 다양한 종교들이 가득했던 지역이 바로 아브라함이 머물고 살았던 지역입니다. 그 들려지는 이야기에 의하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우상을 만들어서 판매했던 일을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아마 아브라함이 어려서부터 보면서 자랐던 그 장면이 자기 아버지가 그 온갖 사람들이 섬기는 그 신들을 조각하고 깎고 만들고 해서 빚어서 사람들에게 파는 일들을 한 거예요. 저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이 어떤 마음을 가졌었을까 한번 이렇게 묵상해 보니까, 그래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더 민감할 수 있었던 것은, 그러니까 아버지가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었기 때문이 아닐까. 자기 집에서 늘 우상을 만드는 도구가 있어요. 재료들이 널려 있어요. 그리고 그 멀쩡하던 나무 또 흙덩이들을 가져다가 아버지가 그 우상을 갖다가 자르고 또 조각하고 빚어서 이렇게 막 손을 대면은 그게 우상이 그 신이 되는 거예요. 신의 형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이제 사람들에게 막 파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느 날 친구네 집에 가서 이렇게 살펴봤더니 그 친구네 집에 뭐가 있어요? 자기 아버지가 만든 이제 우상들이 막 있지 않겠어요? 그러면은 자기네 집에서 저게 널려지고 흔히 돌아다니던 것들이 아버지가 이렇게 막 만들었던 것들이 친구네 집에 가서 우상으로 이렇게 모셔져 가지고 막 사람들이 거기에 절을 하고 또 기도하고 막 그걸 숭배하고 하는 것 장면을 봤을 때 아브라함이 어떤 마음이었을까? 저는 아브라함이 뭐 사람들이 저깟 우상을 저렇게 절을 해. 저 우리 아버지가 만든 거 아니야? 하는 그런 생각하지 않았을까? 그런 우상과 미신으로 가득한 땅에 살면서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섬기고 의지하고 경배하며 살았던 그런 땅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먼저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먼저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찾아오시는 분이라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그 소리를 들려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의 소리, 하늘의 소리, 생명의 소리, 진리의 말씀을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들려주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먼저 찾고 내가 하나님을 먼저 믿고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먼저 부른 것 같지만 사실은 죄와 허물과 세상 속에서 죽어가고 망해가던 나를 향해서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에 보면 사랑은 여기 있으니 그랬어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진짜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 그 사랑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예배할 때 내가 하나님을 찾아온 것 같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러 온 것 같잖아요. 근데 사실은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 가운데 손을 내밀어 주시고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을 걸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여기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있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예전에 시골에서 교회 사역할 때, 목회할 때 이렇게 꽃이 있잖아요. 마당에도 꽃이 있고 이렇게 꽃이 있으면 예전에는 그 꽃이 있으면은 그 벌과 나비가 어떻게 해요? 꽃으로 이렇게 가잖아요. 그죠? 그 꿀도 먹고 또 꽃가루도 이렇게 따고 하려고 이제 그 벌과 나비가 이렇게 따라간단 말이죠. 근데 제가 예전에는 그런 줄 알았어요. 정말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꽃을 가만히 바라보다 보니까 사실은 꽃이 먼저 찾아가는 거더라고요. 꽃이 어떻게 찾아가요? 향기로 찾아가는 거예요. 향기로. 꽃이 향기가 돼가지고 그 벌과 나비들을 향해서 날아가는 거예요. 내가 여기 있다 하고 바람에 날아가고 또 이 공기에 날아가고, 그래서 꽃이 향기가 돼가지고 벌과 나비를 자극하면 벌과 나비가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아, 저기에 꽃이 있구나, 저기에 아카시아 꽃이 있구나, 저기에 밤꽃이 있구나, 저기에 코스모스가 있구나, 가는 거예요. 꽃이 먼저 찾아가는 거예요? 벌과 나비가 먼저 찾아가는 거예요? 꽃이 먼저 가는 거예요. 꽃이 먼저 찾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서 5장 2절에 보면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이렇게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이 되셨다는 거예요. 제물인데 어떤 제물이요? 향기로운 제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찾고 우리가 예수님을 먼저 찾아간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그 희생과 그 죽으심, 그 피 흘리심이 향기가 되어서 우리를 향해서 먼저 다가오셨다는 거예요. 먼저.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십자가의 그 사랑의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선교사님을 통해서 듣고, 사랑하는 부모님을 통해서 듣고, 사랑하는 친척과 이웃과 아내와 남편과 친구들을 통해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찾아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아브라함을 찾아오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를 찾아오셔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주셨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죽음에서 부활로, 심판과 저주에서 상급과 하나님의 축복과 영생을 얻는 새로운 삶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가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인데 뭐냐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셨을 때 자기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 넘치는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 넘치는 인생,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차고 넘치는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자, 우리 4절과 5절 다시 한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4절과 5절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얻은 모든 소유와 모든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멘. 갈대아 우르라는 땅에서 이제 가나안 땅, 지금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이스라엘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그 땅으로 갔어요. 자, 그런데 갔는데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4절에 보니까 이에 아브라함이 무엇을 따라갔다 그랬어요?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다른 걸 따라간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다는 겁니다. 내비게이션을 따라간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조카도 갔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아내도 갔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같이 함께했던 사람들도 같이 갔어요.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축복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나타났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고향을 떠나기까지의 그 장면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나가기까지의 그 장면. 여러분, 자기가 살던 땅을 이동한다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쉬운 일이 아니죠. 고향을 떠나고 친척을 떠나고 한 가정이 이사하고 사업장을 옮기고 직장을 이동하고 하는 일들이요, 사실은 간단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는 이사 갔네, 직장 옮겼네, 새로 사업 시작했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저도 이제 교회를 이렇게 이쪽에 교회를 설립하고 개척하는 일을 이제 하다 보니까 다른 분들은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아유, 교회 개척했네, 오늘 이제 오셔도 그럴 거예요. 오늘 교회 세웠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몰라요. 우리 선율이 앉아 있어요. 선율이 앉아 있어요. 우리 어린이들 앉아 있어요. 예, 재하도 예쁘게 앉아 있고 선율이도 찬양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아까 제가 봤어요. 찬양 열심히 하는 거. 근데 지금 설교 시간에 이렇게 앉아 있는 게 사실 쉬운 게 아니잖아요. 어린이들이, 그죠? 예. 자,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는 아이고 직장 옮겼네, 사업 차렸네, 교회 했네, 또 이렇게 이사 갔네, 이렇게 그냥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몰라. 근데 본인은 어때요? 그걸 선택하고 결정하고 그거를 성취해가는 과정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결코 쉬운 일이. 그럼 여러분,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오랜 조상적부터 살아왔던 그 땅에 살다가 그 이웃 땅도 아니고 이웃 땅도 아니고 그 먼 거리를 걸어서 전혀 새로운 땅에 이주해가지고 살면서 살아야 되는 거야. 근데 문제는 뭐냐면 거기 가서 뭐를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아무런 대책도 없어요. 준비도 없어요. 근데 그 하나님이 가라고 했던 그 말씀 한마디, 그 한마디 말씀만 생각하고 그 말씀만 기억하고 간 거란 말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붓집을 떠나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하는 그 약속을 주시면서 오늘 2절과 3절에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겠다,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겠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축복의 선언, 축복의 약속을 들었을 때에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 말씀으로 자기를 채웠어요. 받고 말씀을 채우고 얼만큼 채웠냐면 그 말씀이 나의 삶에 흘러 넘치기까지 채웠어요. 말씀이 내 삶 가운데 흘러 넘치기까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 넘치는 곳에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된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흑암과 혼돈과 어둠 가운데 있었던 무질서한 땅들이 말씀이 그곳에 부어지고 말씀이 임하게 될 때 거기에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된 거예요. 바벨론 땅에서 죄짓고 포로 생활하던 70년 동안 고생하고 고통하고 어려움을 겪었던 마른 뼈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그들을 회복하실 때 말씀으로 그들을 세워가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마른 뼈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한 거예요. 선포된 거예요. 그들에게 가운데 부어진 거예요. 사도행전의 초대교회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예수님 돌아가시고 그 공동체 얼마나 참 보잘것없어요. 그런데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사도행전 19장 2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흥황하여 더하더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그 속에 풍성하고 넘치게 되니까 하나님이 그 사도행전의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와 복을 더해 주신 거예요. 말씀이 넘칠 때 하나님의 창조가 시작되고 말씀이 넘칠 때 마른 뼈와 같은 인생 가운데 새로운 회복과 생명이 잉태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넘칠 때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흥황케 하시고 부흥케 하시고 번성케 하는 역사가
나타나더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 아브라함이 어땠을까요? 아브라함이 그 말씀 붙들고 생각했겠죠. 묵상했겠죠. 하나님 나에게 말씀을 주셨네. 그 말씀을 주신 말씀을 반복해서 생각했을 거예요. 반복해서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하나님 주신 말씀이니까. 그리고 잊지 않으려고 아마 기록했을 거예요. 아마 잊지 않으려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거를 기억해야 되겠다. 이건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중요한 거니까 기록해야 되겠다. 적어야 되겠다. 아마 적었을 거예요. 말씀을 적었을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아브라함이 어디까지 갔냐면 그거를 가지고 함께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선포한다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넘치는 인생을 살았다고 하는 사실이 거기서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묵상되어지고, 아, 좋은 말씀이구나, 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고 하셨네 라고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반복해서 내 안에 계속해서 그 말씀이 되새김질되고 그 말씀을 기록하고 그 말씀을 계속해서 붙잡고 살아가다가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아,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내가 이 말씀을 따라가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아내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누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에게 얘기하는 거죠.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거죠. 나는 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새로운 복을 주신다고 하나님 나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오늘 창세기 12장 2절과 3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처럼 나에게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시고 내가 복이 되게 하셔서 내가 축복하는 사람들은 복을 받고 내가 저주하는 사람들은 저주를 받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는 그런 인생이 되도록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나는 가야 되겠어요 라고 하는 선포, 그리고 순종.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술을 통해서 드러내고 선포할 때는 이미 내 안에 말씀이 충만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움직이고 내 발걸음을 움직이고 보이지 않고 보장되어지지 않는 삶을 통해서 삶을 향해서 내가 나아가는 그 발걸음을 걸어가기 시작할 때 이미 그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정이 언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정을 주장하셔서 우리 가정 안에 믿는 자녀들 속에, 부모들의 마음 속에, 신앙 속에 차고 넘치고 흘러 넘칠 때 그 가정이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차고 넘칠 때. 지식으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한낱 그 나의 경험으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잠깐 은혜 받고 그런 추억의 감동에 그냥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내 안에 채워져서 내 입술을 통해 선포되어지고 내 삶을 통해서 고백되어지고 또 내 손과 발과 내 모든 온 몸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반응하고 순종하고 나아갈 때 그때는 이미 말씀이 내 안에 넘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해 있고 우리의 삶에 보장되어진 것이 없다고 할지라도 내가 지금 하나님의 부르심에 내가 반응하고 내가 지금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내가 움직여가고 있다면은 이미 저와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흐르고 그 말씀이 우리를 채우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우리의 삶에 흘러 넘치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 넘치는 사람, 5만 번의 기도응답을 받고 15만 명의 고아들을 먹여 살린 그 조지 뮬러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잖아요. 이분이 성경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때 어떤 기자가 조지 뮬러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엄청난 일을 할 수 있습니까? 15만 명의 고아들을 먹인다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조지 뮬러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내가 할 수 있었던 힘은 하나님 말씀에서 시작됐습니다. 나의 영적 생활의 활력은 성경을 읽느냐 안 읽느냐의 문제와 정비례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내가 가까이 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내가 영적 생활의 활력을 갖느냐 갖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 말이 중요한데
나는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한 3년 동안은 말씀의 소중함을 미처 깨닫지 못했는데 3년 처음에 내가 그 일을 할 때 그 당시에 나의 삶을 돌아보니까 그때는 기쁨도 사명도 없는 죽은 사람과 같이 내 인생에 잃어버린 날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관계없이 살았던 그 3년의 세월은 나의 생애에 잃어버린 날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채워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삶의 모든 비전을 지배하고 다스리기 시작할 때 그러한 삶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 살아있는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전의 삶을 어쩌면 죽어있는 삶, 잃어버린 시간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차고 흘러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생각과 계획과 행동과 우리의 모든 삶의 전부를 하나님의 말씀이 지배하시고 차고 흘러 넘쳐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약속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인도하시는 복 있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우리 세움교회 등록한 성도들한테는 제가 큐티책을 나눠드리려고 해요. 큐티책. 어린이들까지 다 했어요. 그리고 5, 6구까지 다 했어요. 그래서 우리 어린이들이 스스로 말씀을 대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하루하루를 열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양식으로 삼고 읽고 묵상하고 새기고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길에 비치고 내 발에 등이고 내 길에 비칩니다. 고백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인생. 하나님이 친히 인도하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날마다 주인 되셔서 살아가는 인생. 그것이 하나님 말씀에 붙들린 인생이거든요. 25일 주일부터는 이렇게 부족하지만 그래도 시작하려고 그래. 아이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말씀으로 아이들을 세워가는 일. 유대인들은 아기가 태어나면요, 사리 분간을 막 하기 시작하면 그 하나님 말씀 거기다가 꿀을 발라가지고 아이들에게 준대요. 그러면 그 사리 분간을 막 하기 시작한 갓난 아이가 그 달콤한 꿀을 막 빨아 먹잖아요. 얼마나 달겠어요? 얼마나 맛있겠어요? 그 꿀맛이. 그러면 그 맛있게 그 성경책에 붙어 있는 그 꿀을 먹고 있는 그 아이들에게 그 유대인 어머니가 그렇게 이야기한대요. 그래,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너의 인생에 꿀과 같은 말씀이야. 진리의 말씀이야. 너가 평생 붙잡고 너가 평생 붙들고 살아가야 될 생명의 말씀이야. 그거 가르친다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인생을 지배하고 살아가도록 우리 자녀들을 세워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도 미래도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모든 삶의 터전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채우시고 이끌어 가시도록 길을 열어주시고 치유와 회복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구원의 능력을 경험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채워야 돼요. 라틴 아메리카 선교하던 어떤 선교사님이 이분이 20년을 선교 사역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데 이분은 이렇게 한대요. 어떻게 하냐면 귀신 들고 고통받는 사람들이 예수 믿겠다고 찾아온답니다. 선교사님한테. 이렇게 찾아오면 그분들한테 이렇게 말한대요. 가가지고 성경 구절을 읽고 그 구절을 묵상하고 그 구절을 암송하라 그런대요. 성경을 읽고 그리고 묵상하고 그리고 암송하라 그런대요. 그리고 그 성경을 계속해서 낭독하라 그런대요. 암송한 성경을 계속 낭독하라. 근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그렇게 귀신 들려 고통하던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낭독하기 시작했을 때 그 악한 영에 사로잡혀 있었던 사람들이 그 영혼 속에 사로잡혔던 모든 것들이 귀신이 떠나가고 자유함이 임하는 역사들이 막 나타나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부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서 막 역사하기 시작하니까 귀신이 떠나가고 그의 인생이 새롭게 시작되는 새로운 역사가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사님이 한 일이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말씀 읽으라고, 말씀 묵상하라고, 말씀 외우고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가라고 이야기한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한 영혼의 10년 가운데 말씀이 읽혀지고 묵상되어지고 새겨지고 선포되기 시작했을 때 그 넘치는 말씀으로 인하여서 치유되고 회복되는 능력이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나를 주장하실 때 그 순간이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나를 채우고 지배하도록. 어떤 사람이 랍비에게 물었어요. 유대인 랍비에게, 랍비여, 저는 모세오경, 구약성경에 나오는 모세오경을 3번이나 내가 쫙 훑었습니다. 그랬어요. 3번이나. 3번이나 쫙 훑었다는 말이 뭐예요? 내가 3번 읽었단 말이죠. 3번이나 쫙 훑었어요. 그랬더니 그 유대인 랍비가 그 사람에게 이야기해. 뭐라 그랬냐면,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그 율법이 당신을 몇 번이나 훑었습니까? 그런 얘기 했다는 거예요. 당신이 성경을 3번 훑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은 당신을 몇 번을 지배했습니까? 읽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채우고 나를 지배하고 나를 주장하고 내 안에 흘러 넘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의 사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다 그랬어요. 오늘 세움교회가 설립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가 하나님 말씀의 기초 위에 든든히 세워지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 위에 든든히 세워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만 가지고는 안 돼요. 그 말씀이 차고 흘러 넘쳐야 돼요. 차고 흘러 넘칠 때 우리가 그 말씀을 선포하게 되고 그 말씀을 따라 움직이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를 따라 우리의 삶의 방향이 진행되어 가고 결정되어 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끄시는 삶을 향해 나아갈 때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은 하나님이 세우시는 가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부모들이 가르치는 그 지식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아이를 세워가고 그 아이를 아브라함과 같은 하나님의 복의 주인공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러한 역사가 오늘 귀한 예배 가운데 참여하신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또 우리 세움께 우리 설립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